할렐루야. 아멘. 황폐한 땅에서도 그리고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어제 시온산교회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에 기도자로 순서를 맡아서 역할을 잘 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잘 하고 왔고요. 또 시온산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또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신데 또 만나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임직과 은퇴 감사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게 진행이 되어졌는지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감격 가운데 헌신을 서약하며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된 분들의 다짐을 보게 되었고요. 또 눈물로 그간의 헌신을 떠올리며 은퇴하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선포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그런 관련된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나는 어떤 멍에를 메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 나는 부르심을 받았을까? 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들었고 무엇에 감격을 했는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감격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교회도 저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감격하며 임직 및 은퇴식을 하는 그 날이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한번 생각도 질문도 스스로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11월 되었습니다. 네. 2024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11월 가을이 이제 아주 깊어졌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곧 추워진다라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남전도에서 또 우리 장로님 또 이강호 집사님 또 이건영 집사님 손목도 아프신데 나오셔가지고요. 나무도 해주셨는데요. 겨울 준비를 이렇게 어제 했었습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이 11월 달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잖아요. 감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기간 가운데 감사도 많이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024년 세우신 일꾼분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맡겨진 일들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끝까지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 2025년 또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에스겔서를 읽게 되었어요. 주어진 범위에 따라 잘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 마음처럼 그렇지 않아서 포기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꼭 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 읽지 않아도요. 말씀을 읽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거든요. 정말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 한 구절 보기 위해서 애쓴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묵상한 그 말씀대로 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각 성경의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 어떤 한 부분을 딱 짚어서 본문을 정하기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한 본문을 정하게 하여 주셨고요. 그 본문에 따라 오늘도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포로 중에 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로 중에 본 하나님의 영광. 네, 포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경험한 것을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한 사람 이야기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에스겔이 시작되기 전 에스겔의 어느 한 시점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1차 포로로 끌려가던 때가 주전 605년이었어요. 주전 605년이었고요.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7살이었습니다. 오늘날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이죠. 그때 에스겔은 그 나이에 예루살렘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위협하고 주변 성읍들을 함락해 들어왔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만큼은 보호하시고 남유다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분위기와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큰 아마 상처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사실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7세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아마 그래도 1차 포로로 저들이 잡혀갔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남겨두신 예루살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도 돌이키시고, 그리고 이 성전의 기물도, 성전을 예배를 위해서 쓰이던 그 모든 빼앗겼던 것들도 다시 그곳에서부터 가지고 오게 하실 것이다. 저들을 통해서 가지고 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8년의 세월을 또 지내게 됩니다. 8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다시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사실은 여호야긴 왕이 그때 2차 포로로 또다시 잡혀가게 되었고요. 왕과 백성과 함께 에스겔도 이번에는 그 당사자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에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사람들을, 왕과 귀족들을 보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8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에스겔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네, 25입니다. 네, 25살. 우리로 하면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이리저리 치이고 혼나면서 일을 배우고 있을 때, 그때 에스겔은 포로로 함께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그때 참 낯설고 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정말 구원해 주실까? 그때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도 그저 아직은 멸망하지 않은 그 예루살렘에 조금의 희망을 걸어보게 되는 에스겔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25살이 된 에스겔이 바벨론 갈대아의 땅 어딘가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끔씩 들려오는 이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직은 예루살렘이 버티고 있다, 잘 견디고 있다 라는 소식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사로잡혀온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먼 이방 땅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이곳에서부터 돌아가게 만드실 것이다.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3년 안에 되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 곧 희망이 되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그들은 회개보다는 사실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고 아주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머물고 있던 바벨론에서는 어떤 일들이 또 준비되어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한 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에스겔은 예루살렘만큼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이 있는 그곳만큼 절대로 함락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그도 아마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는 가끔씩 자신이 지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이 있는 그발 강가에 나아가, 그발 강가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잖아요. 자신이 지내고 있는 그 지역, 바벨론의 지역에서 그발 강가에 가끔씩 나가서 고국을 그리워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전학을 가고 나서 이전에 있던 학교가 너무나 그리워서 항상 쉬는 시간이 되면 창밖을 바라보고 노래를 부르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처럼 아마 에스겔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아마 그발 강가에 나가서 고국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게 맞나요? 하나님, 사실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그리고 이제 5년째가 되어갑니다. 지금 바벨론에서는 예루살렘을 공격할 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어느덧 포로로 끌려온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의 나이가 몇 살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나요? 25살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몇 살입니까? 30살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에스겔이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되었던 사람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제 사실 30살이 되면요, 그는 만약에 고국 땅에 있었다면,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잡혀가지 않았다면, 그곳에 여전히 그가 있었다면 성전에서 일할 것이 30살이 되면 예정이 되어 있던 나이였어요. 그날따라 아마 에스겔은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내가 고국에 있었다면 지금쯤 성전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겠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며 그 예배를,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돕는 자가 되어 있겠지.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곳에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있는데 그곳에서 나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이 낯선 이방 땅에서 나는 누구로 있으며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제 30살이 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는 오늘 말씀과 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되는 것이죠.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그렇게 30살이 된 그가 그발 강가에서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성막이 완성되고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그 이세벨을 피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수지자들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하나님의 임재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조금씩 경험한 것이 다른데요, 에스겔에서도 어느 정도 때로는 현상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양과 형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간단히 말해 수레 모양의 그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빛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본문이 나와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내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이 사람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고 날개가 있으며 그 날개가 서로 잇대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 곁에는 바퀴가 굴러가고 있고 사방으로 달려갈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머리 위에는 보좌가 있는데요, 거기 앉아 계신 이는 광채가 나 그 형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포로 중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전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전혀 이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그때부터 사실 에스겔은 그곳에서 뿐만 아니라 들판에서, 그리고 또 장로들과 함께 있을 그 자리에서, 갑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마 에스겔은 처음에는 이런 현상에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지금 이곳에 임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이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 그가 하나님께로 보여주신 그 환상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은 그동안 자신이 그 고국 땅에서 들었던 말씀, 포로에 잡혀와서 들었던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봤던 환상이 진짜인가? 자신이 듣고 있는 말씀이 진짜인가라는 분명히 그런 의심을 가졌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임재를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의 입술을 닫게도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에스겔은 선포하게 되는데, 30살의 부름을 받았던 그가 52세가 될 때까지 22년간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듣고 보았던 환상의 내용들이 에스겔 1장부터 48장의 내용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1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 5, 6년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의 고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동안 들어왔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르게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하나님의 그 입을 막으실 때가 많아서 행위로서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모습이 전반부에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기상천외한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루살렘의 성읍의 모형과 군사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는 모습이 보여주는가 하면요, 자신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깎고 그것을
불사르기도 하고 그것을 칼로 내려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바람에 날리는 바람에 그것을 다 남은 수염을 또한 머리카락을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대속죄리는 마치 자신이 죄를 짊어지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려 어떤 때는 1년 동안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누워서 소똥으로 음식을 그냥 최소한에 먹고 살만한 음식을 구워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환상과 그의 행위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어떻게 그 백성들이 오랫동안 수치를 당할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아마 에스겔이 그런 행동들을 할 때에 다들 놀라기도 하고요. 에스겔을 향해서 에스겔이 미쳤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에스겔이 하는 행동이 워낙 특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한쪽으로 누워서 똥으로 음식을 익혀 먹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미쳤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네, 충분히 그럴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1년 동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도대체 왜 저러지?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갑자기 머리를 깎더니 그것을 일부를 머리를 태우기도 하고 또 이제 겨울이 오니까 따뜻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머리에 또 일부를 갑자기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와서 막 내려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부를 바람에 막 날려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살짝 정신이 나갔나? 그런 생각을 하며 아마 에스겔 때도 그렇게 아마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충격적으로 에스겔의 모습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 모습이 아마 머리에 박혔겠죠. 그 모습들이. 에스겔이 그런 모습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도 보여주게 되냐면 자신이 기뻐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슬퍼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행위로, 기이한 행동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저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 넣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남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때로는 우습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이 이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에스겔 자신도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때로는 모르면서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비유와 과거 또 훌륭했던 노아나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니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자신만 구원을 받지 아무도 그곳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직도 실제로 예루살렘은 이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서도 멸망당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내용을 듣고 선포한 이후에 에스겔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듣게 되냐면 예루살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의 국들 암몬 그리고 에돔 그리고 모압 애굽 아수르 등등 그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국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돼요. 예루살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들을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확실히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멸망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33장은 에스겔의 행위와 말로 선포한 그 모든 말대로 정말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33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만큼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예루살렘 요새였거든요. 그것이 함락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곳에서부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루아침에 적군이 그 하룻밤에도 죽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아마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자신도 그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일말에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지 6년 만에 그가 36살이 되던 해에 그곳에 있던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전도 완전히 함락이 되어지고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졌다는 말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오는 모습도 보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알았던들 마지막에 포로로 잡혀오고 있는 그 민족들, 자신의 민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너무나 괴로운 현실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대로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요. 정말 희망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분명히 일말의 희망을 가졌을 텐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말의 그 희망을 붙들고 끝까지 견뎠는데 그 일들이 계속 나의 기대나 나의 그 자그마한 희망의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속 오게 될 때 그 마음이 낙심하고 무너지고 힘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있던 그곳에서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힘을 모아서 이루기만 한다면 무엇이라도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진 않으셨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붙들고 지금까지 오셨을 텐데 여전히 그러한 기대와 어떤 소망의 모습들은 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힘들어지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은 그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는 정말 자신이 듣고 선포한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을 그대로 다행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세요. 그동안 선포했던 말씀에 이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새롭게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에는 마른 뼈 환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른 뼈에 뼈가 일어나고 살이 붙고 그런 군대의 모습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죠. 또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곳에서부터 흐르게 된 그 물이, 생수가 모든 것을 살리는 물이 되어지는 그런 환상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아무래도 망연자실에 있을 에스겔에게 다행히 하나님께서 34장부터 48장까지 그런 놀라운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악하고 폭력적인 나라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그 강력한 나라들, 지금 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이상의 그 어떤 나라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항하며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윗,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특히 에스겔의 모든 환상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는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고요? 성전에만,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어야 되는데 벌써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가 보는 환상 가운데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곳에서부터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광야든, 그곳이 먼 이방 땅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가 있는 이곳에 임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은 너무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서 떠나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새롭게 보여주시는 새 성전에 결국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에스겔은 그때는 아마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후대에는 그 성전이 무엇인지 해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성전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임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에스겔서에 나오는 일련의 모든 메시지 가운데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한 이 마른 뼈와 같이 된 그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회복은 다시 창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창조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곳이 어디냐 한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그곳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성읍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구나 라고 외치게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그 근원이 그곳에, 그 근원에 여호와께서 계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이 분명히 어디인지 압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마른 뼈의 환상도 있지만 또 하나의 유명한 환상의 내용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진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입니다. 거기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고 남쪽으로 꺾어지고 성전뿐만 아니라 성문 밖에 온 지면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점점 그 깊이가 깊어져서 에스겔의 발목에, 에스겔의 허리에, 에스겔의 온 몸을 덮고 헤엄칠 정도로 그 생수가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어있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죠. 식물이 생겨납니다.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물이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죽어있던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죽어있던 그 바다도 살아있는 바다가 되어집니다. 그런 환상을 마지막에 보게 되면서 에스겔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초막절 절기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보면 실로암에서 물을 떠오는 행사가 있어요. 마지막 절기에 그 행사가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때쯤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말씀은 분명 에스겔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가서 마시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부터 우리가 이 생수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나아가 그 생수를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께 저와 여러분은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모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 힘있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빠른 곡이 나올 때는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께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정말 말씀을 붙들고 함께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은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또 금요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금요 기도에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사진이 하나 보입니다. 아시죠? 네. 다락방 기도회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십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시는데요. 그때는 멀리 1시간 반 거리에 있고 그 이상 거리가 되어져도 그곳에서 함께 기도했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회상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수되신 주님께 나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마당뜰만 밟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주님께서 가증스럽다고 이야기하신 지난주 말씀처럼 그렇게 나는 예배 드리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서 생수를 우리가 받아 마시면 황폐했던 땅이 회복이 되어지고 황폐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텐데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는 이곳에 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에스겔이 있는 포로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반드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